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의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뻗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난 뒤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지금 모세는 돌아가셨지만 제사장을 요단강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게 하죠.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실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물이 아주 높게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 바로 그때 들어갔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바닥에 계속 궤를 들고 서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과는 다른 양상, 즉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습은 전혀 다른,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여리고성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지근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감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행하고는 여리고성에 진격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방안을 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성을 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성전은 방어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는 여리고성 주민은 문을 굳게 닫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딱 닫고 방비를 튼튼히 하는데 성문만 닫은 게 아니죠.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벌써 비축해 두었고 주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실 물도 계속 샘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성문도 굳게 닫혔고 마실 물도 없고,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물론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 자체의 역사가 만년이 넘는 성입니다. 자, 성이 만년이 되었다는 것은 공성전에 대단히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굳게 닫으면 그걸 그냥 지나가야 되지, 성 자체를 공략하기는 대단히 힘든 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처음 시작을 여리고성을 지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리고성 전체를, 아니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고 방패로 맞고 어떻게 매복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는 그건 너희들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자,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 위에서 땅 밑에 보고 돌을 던지거나 기름을 붓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 밑을 돌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리고성 주민이 와서 싸웠다는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와가지고, 그 거리도 좀 돼요. 12km 정도, 길갈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인데 쭉 오는데 그 거리를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는 한 바퀴 싹 돌고 가는 거죠. 자, 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돌아버리는 사람은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라고 하고 있을 때,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7번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200만 명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리로 성이 무너졌다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겠나? 실제로 가능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다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것, 뭐 말하고 싶은 것 일주일 동안 참고 있다가 한 번에 소리를 지르는데 야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리를 질러 기도하듯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었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겠죠. 중요한 것은 그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지면 주셨다 했는데 돌이 내 앞으로 무너지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단단히 일러둡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손대면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야 된다. 자, 전쟁을 수행할 때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지라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가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어이없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제비를 뽑아서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 이 전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방비,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는 것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로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하게 있다가 외치라면 외쳤던, 즉 정말 군기가 잘 잡혀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일들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 우리가 써왔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을 다물고 불평하거나 하나님께서 뭐 왜 이러시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조용하게 성을 돌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첫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7번 돌아서 7일째 되는 날에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하게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굳게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되 내가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룡부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이겨내고 감당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